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에 다른 건 체험 못해도 예배는 체험해라. 예배는 기도, 찬양, 말씀, 헌금 이거 할 때에 막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체험을 해야 된다. 막 여러분이 학원 다니고 밤새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이 평균 점수 올라가는 체험은 안 해도 괜찮아요. 눈에 안 보이는 저 사단의 조직과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는 축복 체험을 해야 된다. 예배가 뭐냐? 시간표입니다. 흐름과 믿음을 타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학교에서 절대 못하고 국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세계관 치유, 정체성 치유, 가치관을 치유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심을 것이냐? 심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을 보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을 보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다 그 말이에요. 뭐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뭐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냐, 그 기준이 뭐냐면은 감사해라가 아니에요.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함이 나오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으려면은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한다.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 정체성을 찾아라.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 때에 뭘 심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 했어요. 뭘 심느냐? 문제의식이요. 뭐가 문제인가? 이게 딱 심겨져 있어야 돼요. 절대 문제. 절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그게 죄. 사단, 지옥.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과 방법. 기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 없다. 그게 딱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방법.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육체가 없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요. 그리고 삶의 방향, 육체와 여러 가지 율법 이걸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나의 열매를 따라 사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게 전도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합시다. 옆에 계신 분을.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리투시의 주역입니다. 제1, 2, 3 알리투시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이번 주부터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제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질 이유는 없죠.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것.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을 했느냐?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기록한 거죠. 어디서 기록했느냐?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게 에베소서다.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편지인데 복음 편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녀들하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요즘 편지 안 쓰잖아요. 다 이제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하지. 그런 편지 얘기도 하면서 이제 이런 편지는 우리가 못 쓰더라도 복음 편지를 한번 써보자. 그 친구한테 이렇게 복음 편지를 써보기로 하고. 이렇게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썼는데 우리는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으니까 누가 편지 쓴다고 막는 사람도 없고 또 편지 쓰는 데에 좀 장애 요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한번 복음 전하고 싶은 친구에게 이렇게 복음 편지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옥중소신이란 말이에요. 이제 감옥에서 써서 보낸 편지니까 어려움이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이 어려울 때에 최고 응답의 시간을 가졌어요. 감옥이 제일 어려운데 최고 응답의 시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에베소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써서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바울은 최고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너는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 그때야말로 내가 볼 때 네가 볼 때는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 축복의 시간이다. 그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좀 이제 대화도 해보고요. 또 이 감옥에 있단 말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인데 혼자 있는 게 아니죠. 혼자 있는 시간에 위대의 축복,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배.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나는 혼자야.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연예인들 되게 자살하는 친구들이 그게 뭐죠? 나는 혼자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나는 혼자다. 근데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혼자다는 생각이 들 때 있지요.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해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성경 7명의 렘넌트가 누렸던 축복이라니까요. 다 혼자 시간이 있었잖아요. 요셉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 응답을 딱 붙잡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이 에베소서를요, 이 정도만 우리 렘넌트가 알고 있으면 돼요. 개론적으로. 에베소서는 바울이 저 감옥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에베소서에 보낸 서신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첫째가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다가 내용을 써서 보내면서 구원에 대한 것을 쓰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내용을 1장 3절 4절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인데 첫째는 성부의 사역을 기록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5장 5절 7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사역이죠. 1장 13절 14절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내용인데 내용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 뭐냐? 구원인데 그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고 그 계획하고 예정하신 것을 성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이루신 그거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성취하셨다. 그래서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범위. 그게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인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실은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 범위가 이제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은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원 사역을 위한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우리의 신앙. 그게 에베소 4장에는 교회론.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다. 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5장에서는 삶을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신앙으로서의 삶. 그 다음에 에베소 6장은 영적 사실 이해와 영적인 싸움. 이거를 이제 에베소 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서론 부분으로 해놓고요. 이제, 자, 본론을 한번 보세요. 구원의 시작.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 계획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되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랩런트들하고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이 1번에서는 구원을 놓고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했냐? 죄에서. 그럼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면 이제 죄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충분히 죄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가 죄라고 하죠. 그래서 뭐 했냐 안 했냐, 안 했으면 죄가 아니고 했으면 죄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고 안 하고와 관계없이 죄인이에요. 나면서 죄인이라. 어디서 우리를 구원했느냐? 죄에서 구원했다. 그 원죄, 영이 죽은 영, 그 영이 사단에게 지배받은 영,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그 관계, 그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했냐? 그게 이제 은혜로 그 말이죠. 은혜인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그걸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성취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왜 구원했냐? 목적이지요. 그 목적이 말하자면은 죄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는데 은혜로 구원했다.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다. 이거를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게 1번에서 우리가 포럼이 되어져야 될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이 받게 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그게 기도거든요, 말하자면요. 그게. 그런데 기도인데 제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기도예요. 복음도 오해하고 있지만 기도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무조건 내놓으라 하면 받은 게 기도인 줄 알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알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 기도는요. 그러니까, 자, 얼른 머리가 하기야 뭐 이게 IQ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금방 알잖아요.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없고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도 우리 행위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구원도 은혜로 받은 건데 우리 스스로 받은 게 아니고. 그러면 기도 응답도 우리 스스로 행위로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그게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어떤 행위와 내 열심과 내 능력과 내 수준에서 응답받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찾아라.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그 8시 기도회 때 나눴던 기도에 대한 5가지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죠. 기도는 응답을 찾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했지 않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만큼 큰 응답은 없잖아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그리스도, 오늘 같은 특히 부활주일 아닙니까?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만큼 큰 응답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것이 기도다. 나의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무조건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러면은요, 막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하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그 일기예보가 이제 거의 잘 맞아요. 비 온다면 비 오고, 뭐 시간차는 약간 있지만은요. 맞죠? 그런데 아침에는 뭐 춥고, 한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고, 그런 일기예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을 준비할 수 있고, 뭐 아침 기온과 저녁 기온의 차이가 나면은 또 이제 이 옷을 여벌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런 준비가 안 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더운 환경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고, 추운 환경을 살아야 되고,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기분과 우리 감정과 우리의 수준으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언약하셨고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때문에 일기예보가 나왔으면 그 일기예보대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큼 능력이 없다. 그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응답이 있다. 그 응답을 찾아라. 그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그게 기도인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시켜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 세 번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거죠, 이제. 그게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그런데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은 그 밑에 것을 보시면은요. 자, 1장 21절에 되어 있죠.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자, 21절에는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거는 신앙적으로 별 의미는 없어요. 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냐? 그 의미를 알아야지. 그게 무슨 말이죠? 모든 통치권을 갖고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 대통령이 살잖아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산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청와대에 산다 그 말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은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 능력으로 지금 뭐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 믿음을 가지면 되겠지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그러면 보좌에 계신다는 말은 모든 통치권,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움직이시고 흑암 세력 사단을 결박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가는 곳에 천군 천사가 함께 동행하고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는 그 비밀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지금 교회의 머리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구원이 뭐냐 이걸 포럼하고요. 그 내용은 어디서 죄에서 어떻게 은혜로 왜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그게 목적이다. 두 번째 포럼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그게 기도인데 내가 아닌 하나님,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나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자,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보좌에 계신다. 그 말은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 그 말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유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 데이 지난주 학원 복음화 때에 그 서론으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 이제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이제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자꾸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면서요. 내 속으로 그냥 말씀하시지요. 내 속으로 그랬어요.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해 버리세요. 우리 여러분들하고는 제가 얘기를 못 하지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있으면 저는 얼른 얘기할 수 있어요. 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이 목사님은 그렇게 속으로 막 하고 싶었을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내 같은 내는 좀 또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먹으라고. 왜 만들었냐. 먹으라고. 그럼 또 이제 오해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왜 만들었냐?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의지,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 의지를 가지고.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요, 그 의지를 가지고 네가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악하게 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의지를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 의지를 쓰려고 그런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나무나 이런 돌멩이, 이런 사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와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뭐지요? 그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려고 할 때 사단이 먹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단을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안 막으셨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에베소 1장 4절 얘기를 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거 먹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 택해 놓으셨다. 그게.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그걸 먹도록 그냥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시킨 건 아닌데 막을 수도 있는데 막지 않는 이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한다. 자, 지금 여기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지라도 여러분은 멸망 안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멸망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어느 정도 축복된 건가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건 완전한 축복이요. 이 완전한 축복을 주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도 만들어 놓으셨고 그거를 사단의 유혹을 받고 먹을 때 하나님이 손을 붙잡지 않으셨고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이 축복을 누리도록 위해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완전한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게요. 전에도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천주교 아닙니다. 우리는 천주교는요 무조건 내 탓으로 써이다 하잖아요. 내 탓으로 써이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 탓으로 써이다. 내가 잘못도 했지만 내가 전적으로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천주교 신앙은 무조건 내 탓으로 써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100%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그 선이 뭐냐면은요 복음이에요. 그 선이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똘똘 몰아가지고 복음 붙잡도록 오직 복음이 되도록 복음만 남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복음만 딱 남아가지고 나오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환난에도 나는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성경 사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했어요. 가나안 주민들 다 쫓아내라. 그런데 안 쫓아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안 쫓아냈다 하지 않냐고 못 쫓아냈다. 그래 놓고 성경에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다고 그랬어요. 그 가나안 원주민을. 남겨놓은 이유, 전쟁을 알지 못한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온 세대들은 전쟁을 몰라요. 광야 세대는요.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를 위해서 남겨놓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내 탓으로 쏘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렘넌트들은 속시원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맨날 질문하면 안 돼.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안 먹었으면 될 건데. 그걸 만들어놨으니까 먹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려고 할 때 손을 붙잡으면 될 건데. 왜 그걸 손을 안 붙잡아가지고 먹게 하고. 그 질문은 이제 두 번 다시 안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이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구나. 이 완전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선악과도 만들었고, 완전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손도 붙잡지 않으셨구나. 그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은 거기에 더할 것도 없어요, 이제. 거기 더해질 것도 없고, 완전한 축복. 이 완전한 축복을 주시기 이함인 것이다. 이 완전한 축복.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은 모자라지 않아요. 이 축복을 평생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자유의지, 이거 인격 아닙니까?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의 정체가 어떻게 됐죠? 폭로됐어요. 사단의 정체가 폭로가 됐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폭로가 됐잖아요. 온 천하에. 그래서 사단의 정체가 폭로가 되니까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게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영세전에 있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복음이, 하나님 준비한 복음이 드러난 거예요. 이 사단을 영원히 결박시키는 이 복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이 자기가 절간에 들어간 이유, 나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절간에 들어갔는데 진리를 찾으면 절간에서 나올 거다. 못 나왔죠. 결국 진리를 못 찾아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석가는 사단의 종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성철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쓴 거예요, 그게요. 나쁜 의미로 쓴 게 아니라니까. 사단이 자기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자기 주인. 사단이 자기들이 주인인데 석가는 사단의 종이다. 그 말이요. 그런 의미에서 쓴 것이지 우리가 말한 사단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성철의 주인이. 그런데 석가, 자기가 따르고 존경하는 석가는 사단의 종이란 말은 그런 의미로서 쓰는 거예요. 석가는 사단의 종이다. 이해됐죠?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철이 쓸 때는 사단은 나쁜 존재다라는 의미에 쓰는 게 아니라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쓴 거예요, 그 표현이요. 석가는 사단의 종이다. 자기는 사단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멸망받을 존재라는 의미에서 사단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사단을 섬기는 자인데 석가는 사단의 종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게 왜? 모든 불신자들은 사단을 섬기기 때문에, 사단을 섬기기 때문에 석가도 사단의 종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단을 섬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자들은 사단을 멸하고 사단을 꺾고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 렘넌트는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고 이게 신앙이 돼버리면은 손 댈 적 없어요. 그리고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속시원하게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선악과 왜 만들었냐? 그거 하나님 주권. 그걸 못 먹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인간의 의지를 주었는데, 그 의지 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맞는 말인데 답은 안 돼. 답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만들어 놓은 거다.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걸 먹을 때에 터치를 안 한 거다. 물론 인간이 범죄했지만은 그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어느 정도의 축복이겠냐 그 말이요. 이런 엄청난 설계를 해놓고 이런 엄청난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 개인이 누리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번 또 한 달 에베소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말씀을 나누고 언약을 전달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 현장에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서에 보낸 것이 성경으로 남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달한 복음이 듣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영원한 축복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구원받은 이후 기도의 비밀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보좌에 계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